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누가복음 46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도 너무하시지입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과학 시간에 현미경을 통해서 그 양파 조직을 보면서 굉장히 신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양파 조직을 요만큼 떼어가지고 이렇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게 이렇게 육각형으로 돼 있어요. 긴 육각형으로 팍 세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우와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미경도 마찬가지고 망원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작은 것을 크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것을 크게 확대함으로써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을 이제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현미경과 망원경입니다. 그래서 현미경과 망원경이 생기면서 사람들은 볼 수 없었던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세포를 확인할 수 있었고 세균의 존재를 또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너무 멀리 있어서 볼 수 없었던 다른 별들, 다른 우주의 세계들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과학의 발전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던 것들의 발견,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학문들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자주 발견이 됩니다. 심리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그냥 한 사람의 심리가 궁금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이 이제는 인지심리, 신경심리, 수리심리, 성격심리, 사회심리, 유아심리, 노아심리 이렇게 계속 세분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또 나뉘고 또 나뉘고 또 나뉩니다. 그래가지고 점점 이제 세분화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학문의 세분화는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러나 가끔은 너무 세분화되다 보면 전체를 읽지 못하는, 전체를 보지 못하는 현상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들 중에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어느 한 부분, 어느 한 분야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그 전체를 놓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미경으로 양파의 세포를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은 그게 양파인 줄 알아요. 근데 진짜 양파 동그란 거 있잖아요. 그거 갖다 놓으면 이건 뭐야? 이럴 수도 있다니까요. 네, 실제로 그렇다 보니까 너무 세분화되면 안 된다. 거기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 그래서 대화할 때도 이런 모습들을 요즘 들어서 심해진 것 같아요. 굉장히 심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단어 하나에 꽂혀가지고 전체적인 맥락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그게 되게 심해졌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 그거 핸드폰 요 동영상 있죠? 그거 많이 봐서 그래요. 예. 진짜입니다. 자, 그걸 설명할 건 아니고 어쨌든 지금 그런 현상들이 많이 생겨.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을 쭉 들어보면 그 사람이 이런 말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근데 그 말 중에 한마디, 단어 하나, 문장 하나에 꽂혀가지고 그냥 전체적인 맥락 자체를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흔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이제 벌거벗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 벌거벗는다는 건 성경에서 그들의 인간의 의가 벗겨지고 그들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벌거벗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이제 그런 말들을 몇 번을 했더니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닙니다. 다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강단에서 자꾸 옷 벗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그렇게는 생각 안 했죠. 그럼 그것도 못 알아듣냐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있어서 제 설교는 다른 건 안 들렸던 거예요. 다른 건 뭔 말을 하는지는 안 들리고 그냥 옷 벗는 이야기 거기에만 꽂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분, 또 단어 하나 이런 것들을 너무 집중하다 보면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놓치는 우를 범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성경은 이렇게 장절로 나눠져 있잖아요. 장절로. 그죠? 그래서 절마다 번호가 막 매겨져 있습니다. 이게 유용한 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 찾기가 쉽다는 거. 성경 찾기가 쉽다는 거. 원래 그 용도로 매긴 거예요. 그 용도로. 그래서 신약성경 같은 경우에는 이 인쇄업자가 매겼거든요. 인쇄업자가 자기가 장절을 매겼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성경을 찾기 쉬우라고. 워낙 두꺼우니까 그렇게 만든 건데, 그거 말고는 사실은 별로 성경을 읽어가는 데 있어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절이 있다 보면 사람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거를 어록집처럼 보게 돼요. 어록집. 예. 여러분들 그 책도 보면 뭐 누구의 말, 뭐 어록집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그렇다 보니까 문맥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한 절에 그냥 거기에만 보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는 한번 그런 시도는 해봤어요. 성공은 못했는데 그냥 성경을 장절 없이 그냥 워드로 쫙 쳐가지고 한번 해볼까 했는데 왜 이렇게 귀찮아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가끔은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해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보통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신학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바울과 야고보의 신학이 서로 다르다. 그걸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그게 바울 신학이잖아요. 그럼 야고보는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거지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이렇게 그 두 절만 갖고 서로 신학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서로 말하는 방식이 다르고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고 서로 강조하는 부분이 다를 뿐이지 사실은 둘이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자, 로마서 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야고보서 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자,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자, 야고보에게서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가난한 자를 믿음에 부여하게 하여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주시는 분이죠.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이나 야고보가 말하는 하나님이나 뭐예요? 똑같잖아요. 다르지 않잖아요. 근데 왜 바울 신학이 다르고 야고보의 신학이 다르다 그러냐? 그냥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이 말씀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야고보에게 있어서 행함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믿음에 부여하게 하셔서 구원하시는 분이니까 야고보에게 있어서 행함이라는 건 뭐예요? 가난해지는 거예요. 가난해지는 거. 그 행함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 하고 하면서 나는 부자가 되면 절대로 안 된다. 그거.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야고보가 강조하는 건 죽는 것이고 바울이 강조하는 건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일 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나면 둘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맥락이나 핵심 내용을 파악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자꾸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야고보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래.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뭐 이렇게 가르치고 야고보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로마서 읽을 때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게 뭐냐고요. 그렇죠. 자. 표현과 강조점이 다를 뿐이지 두 사도는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영이 하나고 하나님이 한 분이고 그리스도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요. 뭐도 하나요. 다 하나. 그러면 모두가 같은 영을 받았는데 서로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바울과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만나서 신학적인 합의를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두 사람의 신학이 다를 수가 있겠냐고.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전체적 그리고 진짜 핵심 내용이 아닌 그냥 장절로 해가지고 그냥 그 중에 한 절만 어록집 보듯이 그렇게 비교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그냥 양파의 조직 세포만 보일 뿐이지 양파가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맥락에 상관없이 그냥 읽으면 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한 것을 시킨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솔직하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 원수를 사랑할 수 있냐고요. 아니면 나를 막 대놓고 나를 미워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막 이해하고 선하게 대할 수 있겠냐고. 안 된다니까요. 안 되잖아요. 저는 안 되던데 여러분들 되세요?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매 손양원 목사님이죠. 이런 이야기 나오면. 손양원 목사님. 그런 거죠. 나보고 죽으라고 저주하는 사람들 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 안 되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순진할 때는 그렇게 해보려고도 했는데, 안 되는 걸 뭐 어떻게 하고.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껏 이렇게 이제 끼워 맞춘 게, 예수님이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죄니까 알아라. 그냥 겨우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시고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27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처음에 나오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예? 그래서 여기 그러나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알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중요한 이유는 앞서 말씀하신 것들에서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앞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싫다하고 버리면 너희가 복이 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악하다 하여 버림받게 되면 너희가 참 선지자고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가 거짓 선지자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렇게 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할 때 미움받고 욕먹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들을 용서하고 선대하고 이런 이야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람 대 사람으로서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대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씀의 전제는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선지자적 사명,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는 것, 그걸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선지자적 사명은 이 율법의 세상에서 은혜의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말할 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인간의 행위를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구원을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들입니다. 사람들은 구원을 인간 행위에 대한 보상, 대가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우리가 읽어봤죠. 일하는 자에게는 삭시, 그죠? 은혜로 안 여겨지고 보상으로 여겨진다.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저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은혜로 얻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한 것이 없는 자, 다른 말로 뭐예요? 죄인으로 낮아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이며 그 복은 인간의 행위를 지불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주어져야만 하는 복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이며 두 번째가 구원받은 자들의 완전한 찬송, 자기 자랑이 하나도 없는
100% 완전한 찬송을 얻으시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자, 다른 거 다 빼먹고 1장 6절과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로 삼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그리고 2장 7절에서는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목적은 반드시 뭐여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조건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드러내신 후에 그들을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죄를 드러내셔서 일한 것이 없는 자로 낮추시고 죄인들의 죄를 사하심으로 그의 아들을 삼으시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온전한 찬송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걸 깨달은 자에게서 정말로 감사해서 나오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그 사람들은 자랑 안 해요. 그런 거 갖고. 예. 그래서 내가 착하고 내가 거룩하고 내가 경건하게 살아서 구원받았다는 그 자랑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라는 그게 돼야 된다고. 그걸 우리는 그 자리가 완성된 자리입니다. 그게 천국에 합당한 자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죄로 죽어야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로 죽고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짖는 자가 돼야 합니다. 그 후에는 보내심을 받아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사람들에게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이며 선지자적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뭐였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이 뭐였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 그러니까 우리를 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택하신 자. 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께서 그걸 우리에게 나타내셨음을 증언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자임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베드로전서 4장인가요? 거기서 말씀에서 살펴봤죠.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못되게 살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간섭함으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너희가 복이 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받는 건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어딨어?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 거지. 그렇게 하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오늘날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성도들이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욕먹고 버림받지 않는 이유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안 하고 자꾸만 교회 데려오는 것만 생각을 한대. 전도를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은혜를 말하면 반드시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박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죄 짓다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겠네. 평생 죄만 짓던 사람이 죽기 직전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겠네. 이순신은 지옥 갔나요? 세종대왕은 지옥 갔나요? 천국 갔나요? 그게 뭐냐면 그게 조롱하는 거, 시험하는 거고, 그게 일종의 박해들입니다. 저 사형수들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겠네. 이게 핍박인데 그게 없어졌다니까요. 너무 이미지에만 신경을 쓰니까 진짜 받아야 되는 핍박, 잘 하고 있었는데 심지어 그게 맞는 건데 그걸 갖다가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는 두 가지 과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첫 번째는 살아생전에 나로 말미암아, 내가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예수 믿는 걸 보는 거. 두 번째는 복음 때문에 한번 욕먹어 보는 거. 그것이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서 주어진 두 가지 과제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선지자적 사명을 받은 자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보세요. 오늘 말씀이 정확하게 그 이야기라니까요.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 화 있을진저 너희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라.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참 선지자처럼 말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욕하고 박해하고 버리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원수들을 사랑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가 누구예요? 원수가 내 돈 떼먹고 간 사람? 그 원수가 아닙니다. 그 원수가 아니고 에크드로스라는 단어가 반대자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반대자. 내가 말을 하는데 그걸 반대하는 사람. 그걸 원수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돈 떼먹고 하고 요즘에 무슨 드라마인지는 몰라도 학창 시절에 나를 괴롭힌 사람을 막 복수하고 그런 드라마들이 있던데, 그런 거 말고요. 내가 진리를 전하는데, 내가 참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전하는데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들을 원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단순히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끼친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구원을 인간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보고 은혜를 말하는 자를 조롱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그냥 원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을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은 내 원수가 아니에요. 누구의 원수예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 은혜의 하나님을 공정하지 못하다, 부당하다 여기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의 원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을 따른다, 육신의 생각, 육신에 있는 자,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육신이라니까 우리 겉껍데기, 그럼 영,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알지도 못하는 그거.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육신을 따른다는 건 사람의 본성. 그래서 스스로 영생에 이르고자 하는 그 인간들의 육체의 본성. 바울이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너무 잘 설명해 주잖아요. 할례 받아서, 할례 받고 율법 지켜서 내가 의에 이르겠다고 하는 걸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결론이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른다는 건 내가 의로워야지, 내가 거룩해야지. 이게 육체를 따르는 거고, 영을 따르는 건 뭐예요? 나는 죄로 죽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야 구원받을 수 있는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걸 영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법이 뭐냐면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법이라는 건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법칙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원리에 이들은 뭐 할 수가 없어요. 따를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의로워야 되는데 나는 자꾸 죄로 죽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 그러니까 내가 죄가 없는데 이러고 있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전에는 우리도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육신을 따라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고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하나님이 구원도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심판도 하시고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복도 주시고 저주도 내리신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서 화목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먼저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타내셨고 이제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서 어떻게 마음으로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말씀이 증거가 된 것이고 저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의 그냥 도구였어요. 수단이고 도구였을 뿐이라고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하나님 본체이신 하나님, 그리고 나타내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신 성령님,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사용된 목사, 그리고 또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깨닫기 위해서는 경험이 없이 깨달을 수 있어요? 없다니까요. 그러면 그 모든 경험들, 그러면 진짜 한동안 유행했던 말처럼 온 우주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고요. 온 우주가.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시기 위한 도구들입니다. 물론 당시에 겪는 동안은 괴롭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고 보면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괴로우면 마음껏, 이게 표현이 좀 그런데 마음껏 즐기세요. 그 괴로움을. 아, 괴롭구나. 별의별 생각 다 나시면 별의별 생각 다 하세요. 그걸 뭐 참는다고 참아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 하시고 마음에 조금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이 이를 왜 겪게 하셨을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깨닫게 되는 바가 있을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하고 나가게 됐. 단순히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지옥 가기 싫어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하고 친해지기 위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천국이라는 곳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거기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데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려면은 아니 한 10년만 같이 산다고 10년이 어디야? 1년만 같이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그 아버지하고 나하고 화목하지를 않는데 거기가 천국이겠냐고요. 하나님 무서워가지고 벌벌벌벌 떨면 맨날 가가지고 맨날 무서워가지고 그게 무슨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친해져야 돼요. 친해져야 된다고요. 응? 아, 진짜구나. 하나님 은혜 하나님. 아이고 이런 나도 하나님 구원해 주시네. 야, 진짜 하나님 나 진짜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배워가야 되는데 자꾸만 하나님을 무섭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무섭게 해요? 이거 하면 복 준다. 이거 안 하면 벌 준다. 맨날 무서워 죽는 거예요. 응?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느냐? 그리스도께서 죽으시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고 아,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구나. 그럼 나도 죽어야지 라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뭐 하는 거야?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막 살아있는데 죽어라 그러냐? 아니, 원래 죽었다니까요. 원래 죄인이에요. 우리 원래 티끌이고 원래 죽은 자라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을 때는 우리 자신을 감추고 있다가 진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나니까 그게 드러나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은혜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원리를 자꾸만, 구원의 조건을 자신에게만 찾고 또 이 땅의 원리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의 원리 자체가 등가 교환의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되게 재밌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일하는 것보다 덜 받는다 싶으면 뭐 데모를 하거나 더 달라고 하거나 그것도 안 되면 뛰쳐나가죠. 근데요, 내가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잖아요. 되게 부담스러워합니다. 되게 부담스러워해요. 이거 받아도 되나? 이러면서. 물론 좋기야 좋겠죠. 받아도 되나? 막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원리 자체, 인간 세상의 원리 자체가 등가교환의 법칙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자꾸만 은혜의 원리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이 내가 한 일을 보고 복을 주든 벌을 주든 할 거 아니냐. 자꾸 여기에 묶여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등가교환의 법칙이 몸에 배어있는 인간들은 은혜의 원리, 거저주심의 원리, 이런 것들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진짜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요. 온 세상이 등가교환의 원리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가장 밑바닥, 가장 기초, 가장 밑바닥에는 은혜의 원리가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어요. 자, 일단 한 개인이 살고 호흡하며 기동하는 건 그건 뭐예요? 은혜로 되는 거죠. 뭔가 여러분들 햇볕 돈 내세요? 산소 돈 내세요? 아, 이거 근데 참 미세먼지는 좀 어떻게 하긴 해야 돼. 산소 돈 안 내죠. 물도 돈 안 내죠. 물, 뭐 수도세는요, 물 정화한 값을 내는 거지 물값은 아닙니다.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인가요? 거기서 아덴에서 설교할 때 나온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며 기동하며 호흡하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은 일단 은혜의 원리로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쁜 놈이라고 비를 안 내리고 착한 놈이라고 거기만 비 내리고 하나님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햇볕을 선인과 악인에게 또 비를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다 동시에 내린다고. 그 은혜의 원리예요. 사람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시고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거저 주신다고요. 그게 우리의 행위가 개입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일 기본적으로 인간관계 제일 기본이 뭐예요? 가정이죠.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가정이 무너졌다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가정이 무너졌다는 건 뭐 부모가 싸웠다, 부모가 이혼했다, 단순히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정이 무너졌다는 건 은혜의 원리가 무너진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의 사랑에 감사하고 또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의 사랑에 감사하면 그게 온전한 가정이에요. 은혜의 원리가 바로 세워지면. 근데 이 은혜의 원리가 깨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깨져요?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넌 왜 나한테 안 해줘? 이렇게 돼버리면 세상의 원리가 가정에 개입하면 자연스럽게 가정이 깨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보상과 대가가 아니라니까요. 감사, 서로 감사하고 그냥 서로 좋아서 해주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말이 뭐냐면 부모들이 자녀들을 막 학원에 잔뜩 보냅니다. 예, 사랑해서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애기 잘 되라고, 애 잘 되라고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투자하는 거지 이렇게 말을 해요. 자식이 투자 뭐 하려고 그거. 나중에 자식 등골 빨대 꽂아 먹고 아닐까 아닙니까? 왜 그러냐고요 말을. 그냥 사랑해서 잘 되라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는 거고. 그리고 또 자녀가 나중에 참 부모님 은혜 감사해가지고 봉양도 하고 용돈도 주고 하면 그냥 마냥 그게 또 좋아가지고 그래 또 그걸 또 모아놔요. 어른들은 모아놨다가 또 자녀들 또 용돈 없는 자녀를 또 꼬불쳐 주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정이라는 거, 모든 관계의 시작은 은혜의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나 관계의 시작이나 제일 기본 베이스는 은혜의 원리에 시작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어떻게 해요? 사회로 나가게 되죠. 인간 세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등가 교환의 법칙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맞지. 내가 밥을 한 끼 샀어. 그럼 너도 한 끼 사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구원도 신앙도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처음부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교환의 원리에 익숙해지면서 그런 하나님을 부당하다 손가락질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증거하며 나타내는 선지자적 사명을 받아 세상에 보내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환과 거래의 원리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은혜를 말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합니다. 그건 아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랑해라, 선대해라, 축복해라,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죽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배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디모데후서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자,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심판은 점수제가 아닙니다. 네, 점수제가 아니에요. 등수제도 아닙니다. 살았느냐 죽었느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 자가 누구예요? 이 땅에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산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죽은 자가 누구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몰라. 그래서 죽지도 못해. 그들이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산 자들이 죽은 자들에게 가서 생명을 줍니다. 생명이 뭐예요? 참 하나님을 아는 거. 그게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돼. 이렇게 전합니다. 누가요? 산 자가 죽은 자들에게. 근데 그 말을 듣고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욕하고 손가락질로 박해합니다. 그러면은 그들을 어떻게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미워한 자를 선대,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불가능한 일이냐? 할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스데반 집사님이 한번 보여줬잖아요. 돌 맞아서 죽어가면서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요? 죽은 자들이니까. 불쌍해서요. 그냥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교회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라는 소리입니다. 진리를 전했는데, 생명을 나눠줬는데 못 알아들어. 불쌍해. 여러분들 그런 거 안 느껴보셨어요? 여러분들 진짜 주변에 전도하시다 보면 못 알아듣는 사람 보면 처음에는 답답하죠. 왜 못 알아듣지? 그거 아니라 그러다가 나중에 되면요, 불쌍해요. 불쌍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할 수 있다고 그런 겁니다. 최근에 결혼을 앞둔 그 20, 30대 남성들에게 가장 큰 이슈가 설거지론입니다. 설거지론 들어보셨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먹은 그릇을 내가 설거지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여성들이 젊을 때 막 엉망진창으로 하고 놀다가 이제 결혼할 때쯤 돼서 조신한 척 해가지고 이제 그냥 돈 잘 벌고 어리숙한 남자들 있잖아요. 이렇게 거기 시집 가가지고 그냥 남편
그냥 돈 벌어 오면 자기가 돈 다 쓰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결혼한 후에 막 자기 마음대로 막 하고 살아가는 그런 남자들을 보고 이제 설거지 하는 남자, 퐁퐁남이라고 그렇게 인터넷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의외로 많나 봐요. 제 주변에도 하나 있어요. 저희 친척 중에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참 뭐 자세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게 있어요. 되게 불쌍해요. 옆에서 보면은 이게 남자가 쩔쩔쩔쩔 매고 그냥 아니 여자는 집에서 살림만 해요. 그 살림만 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집에 가만히 있어요. 근데 남자가 밖에 나갔다 오면 여자가 뭐 설거지해,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와, 뭐 청소해, 애 봐.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다가 이제 할 거 심심하니까 뭐예요? 헬스장 가가지고 그냥 트레이너 남자 만나가지고 바람 피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런 남자들이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기 동탄 있죠? 거기 그런 남자들이 많나 봐요. 그래서 퐁퐁시티라고 부르던데. 그런데, 이 설거지론에 대한 이야기가 한참 유행할 때, 실명은 말 안 할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일 겁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토론하는 사람 중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고, 굉장히 좀 독설가예요. 근데 그 사람의 그 가정생활이 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거 일본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이 사람이 일본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이 여자가 독일로 갑니다. 독일로 가요. 그리고 이제 안 와요. 그래서 결혼한 지 지금 한 20년 가까이 돼 갈 겁니다. 그래서 애도 독일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애는 한국말 전혀 못하고 독일말밖에 못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1년에 2번 보러 간대요. 1년에 2번 정도, 애 방학 때 2번밖에 못 보고, 또 한 달에 700만 원 내지 800만 원 정도를 계속 보내줬대. 지금까지도 계속 보내주고, 그러다가 가끔 이제 부모님한테 뭐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부모님한테도 돈 보내주고 나면 자기는 쓸 돈이 없어가지고 라면으로 한 달 살고 뭐 그랬대요. 대학 교수인데.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이 워낙 독설가여가지고 싫어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습니다. 되게 많았는데 그 소식이 알려지면서 남자들 사이에서 야, 저 형은 봐줘야 돼. 저 형 너무 불쌍한 형이야. 무슨 말을 해도 다 이해해줘야 돼. 이렇게 됐어요. 불쌍해서. 여러분들, 은혜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참 멸망길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하는 감정이 그런 류의 감정입니다. 불쌍해서. 그냥 몰라서 막 떠들어대고 막 함부로 말하고 그러면 그냥 불쌍해서 그래 괜찮아. 알았어. 그리고 또 진짜 한 번씩 생각나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믿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게 여러분들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할 때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 눈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도 알아듣는 자가 없어.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괴롭히는데도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세요.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전하시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반발하는 사람, 못 알아듣는 사람, 안 듣는 사람 막 있을 겁니다. 욕하는 사람, 손가락질하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 별의별 사람 다 만날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진짜 여러분들 안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분명히 나옵니다. 분명히 나온다고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할 수 있어요. 원수 사랑할 수 있고요. 미워하는 자를 선대할 수 있고요.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핍박하는 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왜요? 불쌍하니까. 진리를 알지 못해서. 멸망길 걸어가면서.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불쌍히 여겨서 선대하고 사랑하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정말로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 전도하는 거고 그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거고 그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참아주고 용서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선지자적 사명 갖고 그 선지자의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는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지자적 사명을 주시고 복음 전하라고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 복음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도리어 우리를 조롱하고 욕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선지자들의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사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고 알아듣지 못해도 또 전하고 또 전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도리어 손가락질하는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니다.